교회에서 많이 하는 질문, 또 세상에서 많이 강의 중에 드리는 질문 가운데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절반은 행복하시고 절반은 마지못해 사시는 그런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행복은요 부와 명예와 어떤 성공이 있지 않다는 것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더라도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아마 분주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로버트 웰빙어 교수님께서 75년 동안 700여 명의 빈민가로부터 빈민층부터 고위층까지 많은 사람들을 추적한 결과 사람의 행복은 결코 학벌, 명예, 부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질 좋은 정말 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몇몇과 정말 질 좋은 관계를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지할 수 있고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시편 23편 말씀이 관계의 정수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시편 23편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동물 한 마리를 찾으셨습니까? 뭐죠 혹시? 네. 근데 읽을 때 잘 읽어야죠, 여러분들. 예. 여기 시편 23편 말씀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등장하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양. 왜냐하면은 그 가운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양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양과 목자와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체성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양이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왜 양인데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 양이다라는 이 명제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양 맞다, 100%다. 볼까요? 한번. 양입니다. 우리는 양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건져줍니다. 지금 뛰어갑니다.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냈는데 5초 만에 다시 그 길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자기 잘난 것처럼 살지만 굉장히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삼척 아세요? 삼척. 강원도 삼척 말고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이게 오늘 말하는 삼척이래요.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우리 인생이 막 여러분들 지금 화장하고 뭐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속에 죄를 묻고 있고 내 안에 은밀한 어떤 것들, 목자 아닌 것들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양과 같은 삼척하고 있는 우리. 양이 똑같습니다. 양도요 깨끗한 척, 순한 척, 강한 척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있는 다윗이 보고 있는 양들에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양들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시력이 약하답니다, 여러분들. 시력이 약해가지고 혼자 두면 방황할 수밖에 없대요. 이게 낭떠러진지 이게 깨끗한 물인지 모른대요. 그럼 목자가 없으면은 뭐 자기 멋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력이 흐르다 보니까 깨끗한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 모르고 먹어서 막 뇌 기생충 생기고 이렇게 죽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양은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양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동물은 보호색이라도 있고 어떤 동물은 사나운 발톱과 뭐 어떤 이빨이라도 있는데 또 뭐 스컹크 같은 경우에 냄새라도 풍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은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 매체에서 보면 최근에 혹시 양이 털 안 깎아 가지고 굉장히 막 비둔했던 그런 양 봤지 않습니까?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깎았을 때 이렇게 홀쭉한 양이에요. 엄청 큰 것 같지만 깎으면 굉장히 왜소한 양이지 않습니까? 양의 털에 진드기도 많아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은요 탐욕과 집착의 동물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 어느 정도 풀 뜯어먹고 옮겨주지 않으면요 정말 풀이 나지 않을 때까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집착하고 집요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동물이 바로 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양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뭐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책임질 힘도 없고 보호할 능력도 없고 굉장히 탐욕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그 양의 습성을 잘 알아서 잘 인도해 주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고 털을 깎아 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렇게 해 줍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3편 말씀이 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목자 대신 하나님과 양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잘 된다고 끝까지 잘 됩니까? 지금 안 된다고 끝까지 안 됩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력이 있어도 10년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 뭐 젊어서 막 한 칸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다 지식의 평준화, 미모의 평준화, 물질의 평준화로 우리는 다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가 무엇이었나, 나를 쭉 이끌어왔던 그 인생이 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뭔가, 근데 그것이 어쩌면 온전한 목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여기에 앉아서 저는 평생 하나님을 목자 삼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지만 순간순간 목자를 놓쳐버리고 제 갈 길로 갔던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엎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먼저 우리 이 시대적 장벽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 정신은 우리를 목자 삼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것을 하찮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인간상이 불안한 인간상이 뭐냐면 독립적인 인간상, 자주적인 인간상. 그래서 애를 키울 때 쟤는 왜 이렇게 자주적으로 혼자 뭘 잘하냐, 이렇게 하면 애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세상은 간섭받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 멋대로 독립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처절하고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으로 살 때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독립된 양, 독립되어 있는 양이 아니라 목자 앞에 반응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그 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 관계의 비밀을 알리고자 1+1 데이를 여러분들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뭐 이 교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또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인생을 모르고 막 급하게 달려가는 그 인생을 잡아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리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삼고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아야 하는 게 인생의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파도 아까 삼척 아닌 척 모르는 척 건강한 척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속속이 들어가 보면 인생에 문제가 다 있지만 그런 척합니다. 아프면 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아픕니다 반응하는 것이 양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강한 척 그러다 부러집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영상에 봤듯이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고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그 아들 가운데 말째로서 목동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신앙이 너무 좋아서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근데 기름 붓고 10년 동안 사울이라는 그 악랄한 첫 번째 왕에 의해서 막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까스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그는 살인자로 변모하기도 했고 또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을 가는 또 쫓기게 되는 그런 인생. 여러분들 그 다윗의 가정사, 결혼사, 가족사 그 모든 것을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23편을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인생을 봤기 때문에 부족하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부족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니 그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형통하고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 하나님의 뜻 아래 있어서
안정감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2절, 3절,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쭉 보여드릴게요. 2절, 3절, 4절, 5절 중에서 나한테 빼고 싶은 두 가지, 내가 취하고 싶은 두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극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4절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건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원수의 목전 앞에, 원수 앞에 서는 것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요, 환경과 상황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부족하지 않는 삶의 척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여러분들? 살면 사실은 부족할 텐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보면 이게 부족한 일이 아니구나, 그 일 때문에 내가 충만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목자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죠. 수술대 위에서, 여러분 수술대 위에 다 누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교만할 때쯤 하나님이 수술대 위에 눕힙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여러분 수술대 위에서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가만히 누워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의사한테 맡기는 거죠. 예전에 이런 비유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저도 살려주세요. 저도 오늘 수술이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의사는 수술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그 위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뜨니 안 뜨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조종사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전적인 신뢰와 매달림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바른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세요라고 성경을 딱 주면은 성경 말씀 딱 피면은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2절 말씀부터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흑암 위에 있고 혼돈하고 아무리 공허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된 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창조의 하나님, 그것이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말씀에 모세가 유일하게 기록한 시편 중에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조금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인생이 한 80이고 강건하면 90, 100 산다고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것에 비하면 그 90, 100년 인생은요 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삶이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영원함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질병이 없어지고 막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다녀도 아픔이 있네, 어려움이 있네. 그러나 그분들의 인생을 깊이 돌아보면요, 말씀과 기도로 부족함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관계 안에서. 제가 예전에 안동 소부교회 있을 때 어르신이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친구 따라서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교회 등록을 했어요. 마지못해 등록을 했죠. 등록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틀 후에 화요일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그 아내 되신 어르신 편으로 새가족 등록 그 가방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전해지는 예의가 뭐냐면 내가 괜히 교회 갔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교통사고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괜히 교회 갔다가 교회 가면 안 다친다며, 교회 가면 좋다며, 행복하다며. 근데 아니네. 그래가지고 반납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강화되는 것이 뭡니까? 그런 삶이 강화되는 것은요, 역시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여러분들 예수하면 사람한테 뭐 믿고 사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한 얘기가 저는 저 믿고 삽니다. 제 주문 믿고 삽니다. 그것은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 신앙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 저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쌍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쌍을 이루면요 절대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있는 인생은요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이지 않고 원수의 목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만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왔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모든 인생의 조각조각들을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인생이 필요했구나, 그 과정이 필요했구나 것을 알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양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양탄자. 목자가 없는 인생은요 양탄자의 뒷면만 봅니다. 뭐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근데 목자가 있는 인생은 양탄자의 뒷면을 만났지만 양탄자 앞면은 온전한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목자 삼는 인생은요 인간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삶,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리는, 소개해드리는 이런 분들,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인데 한번 이분들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나? 부족한 건 투성인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나?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레나 마리아입니다. 네, 팔이 없습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장애인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금은 천상의 목소리로 여러분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위로의 하모니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림도 그린대요, 여러분들. 팔이 없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립니까? 발로 그리면 되죠, 여러분. 예. 그는요 우리 모두는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 때문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르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은 한술 더 뜹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호주인입니다. 선청성 사지 무영성증. 어릴 때부터 뭐 아예 없습니다. 절망했지만 이 사람도 뭐 희망 전도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단체가 있는데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분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총상당하고 쥐레로 다리 막 다치시고 이런 분들 본인이 가서 위로해주고 온 세계에 막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 한번 뭐 강연만 하면은 뭐 내가 힘든 것도 아니네. 저분요 골프도 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다 먹고 합니다. 결혼도 했어요, 여러분들. 애도 있어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인생에 한계가 없다. 날마다 노력한다 그럽니다. 송명희 시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거 곡을 만드신 분이 송명희 시인.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본인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은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강용호 박사님 2012년도 2월에 별세하셨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그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그 아들 눈 잃은 충격으로 엄마가 또 돌아가시게 되고 누나가 알뜰살뜰 동생들 막 챙긴다 했는데 과로사로 또 쓰러져 죽고 그래서 뭐 동생 한 명은 고아원으로 한 명은 뭐 철물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본인도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나 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백악관 차관보까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마지막에 췌장암을 알았어요. 췌장암 판정받았는데 6개월 남았는데 뭐라고 그가 고백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인사할 수 있는 마지막 작별 인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족하지 않았다고 자기 인생은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박위 아세요? 박위 시크릿 걸그룹 시크릿의 송지은 씨하고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저 박위라는 사람은 위라클이라는 그 유튜브로 굉장히 유명한데 젊을 때 그 자기 어머니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의 20대는 어떤 20대였냐면은 뭐 그냥 뭐 세상에 멋대로 살다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그래서 완전 삐뚤어진 인생. 그래서 20대 때 술 마시고 뭐 하고 세상에 다 했던. 그래서 한 번은 친구들하고 파티하며 술 먹고 그렇게 길에서 오다가 건물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반신이 다 마비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근데 그 하반신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하반신 없는 것이 힘을 잃은 것이 부족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봤지만 자기는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 지금도 희망 전도사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어령 박사님, 2022년에 2월에 별세하셨지만 이분은 한국의 지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성 있는 분들은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분은 예전에 기독교 독설가였습니다. 교인들 막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를 굉장히 폄하하고 독설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기독교 독설가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그래야 내가 예수 믿어야 그 독설이 그죠? 진짜 하나님의 변화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만난 변화가 이런 거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독설가로 자기를 내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성을 넘어서 영성을 깨닫고 하늘나라 그 딸이 우리 이민아 그 목사님이지만 그 딸이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 천국에서 아마 딸과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들이 만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골짜기가 사망이 아니라 사망 같은 골짜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골짜기가 많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그거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골짜기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골짜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날 봐야 되지 않냐? 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목자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방금 아까 전에 뭐 레나 마리아, 닉 부이치치, 뭐 박위 뭐 이런 사람들 다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목자 대신 나를 만나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지가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몸은 불편하지만 천국 가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산다는데 여러분들 인생 8, 90은 점인데 영원히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있냐는 것이죠. 세상에 명예와 부가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부족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을 누가 잘 압니까?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핸드폰 고장 나면요 AS 센터 갖다 주면 됩니다. 자동차 고장 나면요 정비 공장 갖다 주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연결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연결. 우리가 이 땅을 흙으로 와서 잠깐 살다가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밑에서 왔다가 잠깐 살다가 꺼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흙으로 온 인생은요 이 땅에 살다가 올라가는 인생이 되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노후를 막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후는 걱정하는데 사후는 걱정.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인데 그게 양 같은 인생인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가냐는 것이죠. 우리는 흙으로 왔지만 이 땅에 잠시 살다가 하나님 만나야 올라가는 인생.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목자 삼는 인생은요 푸른 초장이든 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든 그냥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붙잡고 가면 그 길 끝에 쉴만한 물가가 나오고 푸른 초장이 나올 거거든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목자로 반드시 삼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의 목자. 오늘 시편이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지만 누가 쓴 시편이라고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전체 한번 띄워드립니다. 띄워보면요, 저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의 하나님이요. 근데 그 계속 고백하는 것이 다윗 썼으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 나를 푸른 초장에 내 영혼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 지금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내 인생이 이랬구나 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사이를 이으시려고 연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을 이제 곧 맞이할 텐데, 그리고 그 성탄절은요 구원의 손길이 임한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그냥 흥청망청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야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1+1 대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그래서 있구나.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서 참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지탄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사람들이 부패했다고 해서 진리가, 진실이 썩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선포할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뭐 하자 이거 말고, 이 선포 말고 고백을 선포할 거예요. 6개의 고백을 선포할 텐데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시면 제가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셨다면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제가 그 명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읽어 주십시오. 시작. 진짜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었다면 인색하게 사지 마십시오.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부족함 없다는데 왜 이렇게 꽁꽁 싸매라 사십니까? 그 삶을 도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그걸 믿었다면, 정말 믿는다면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고난 끝에 하나님 분명히 쉴 곳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어제와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이 살지 말라. 왜냐하면 내 영혼이 오늘 소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다 주무셨죠? 다 일어나셨죠? 누가 흔들어 깨웠습니까? 하나님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노인대학 하면서 아까 전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저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예요. 그런데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노인대학 선생님 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노인대학 할 때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할머니 그 남편 되신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전화 걸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어제 잤는데 아침에 안 일어났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건이 두 건이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가 평범하게 자고 깨는 게 우리 의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호흡 주셔야 또 우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의의 길로 우리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선포하신다면 오늘을 어제와 같이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목자 대신 하나님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안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실체를 보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목자의 목자 안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은요, 밥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밥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원수를 미워하고 왜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사랑하고 품어주십시오. 그 원수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섯 번째, 시작. 목자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선포가 진짜 여러분의 선포라면은 자유하십시오. 궁궐이나 초방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이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지는 뭐 다 인정되고 오늘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방향이 좀 힘을 빼고 목자 되신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